지난 10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전에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에서 9월 중순과 10월 중순 사이에서 초막절을 지내요. 근데 올해 이스라엘 초막절이 10월 14일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초막절 갖다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가묘가 있는 곳에서 뭘 봤냐면 초막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봤습니다. 예, 초막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뵈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6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막절 갖다 언제 지키냐면 13절 보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소출을 거둔 후에 지키는 겁니다. 여기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마당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마당에서 타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의 소출은 단순히 포도만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일의 소출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사의 농작물을 거두어서 그걸 갖다가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갖다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확물을 갖다가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어디서 보내냐면요,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초막이라는 뜻은 덮다, 자신을 숨기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햇빛과 바람과 비를 갖다 막아주고 피하게 하는 그런 임시처소인 겁니다. 이게. 이 초막을 뭘로 짓냐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시내버들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이렇게 초막에서 보내는데요, 이거는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 이걸 갖다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의식 행위를 갖다가 직접 해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갖다 도우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초막절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으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받았던 은혜들, 보호하심을 보호하셨던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광야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갖다 할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갖다 또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요, 14, 15절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즐거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다 서로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 나와서.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의 17절을 갖다가 모두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 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는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히 감사절에 감사할 때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요,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수고의 열매를 갖다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갖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드리는 거죠. 좀 안 드리거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할 때도 그래요.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근데 그냥 인사치를 할 때는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만큼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인색함으로 그냥 적당히 드리는지 이걸 다 아시는 거죠. 이게 결국 다음 해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라면 하나님은요, 더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되게 인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요, 복 받은 만큼, 받은 복에 따라서 힘들 드리라고 하시는 거는 그 해보다는 이제 다음에 주실 복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린 만큼 그 다음에 주시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건 드려본 성도만이 알아요. 혹시 나는 안 드렸는데, 또 나는 거의 안 드렸는데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받은 만큼 드렸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갖다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다시 말해서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내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서 유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요,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청교도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는 전통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영국 국교회와 갈등과 또한 영국 국교회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그 플리머스로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으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가을에 풍년을 거두었어요.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서 굶어 죽지 않게 배려해준 이 인디언들을 갖다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또한 과일과 야채, 야생 칠면조 이런 것들 잡아서 축제하면서 축제했는데, 이게 미국의 그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을 갖다 지내기 전에요, 청교도들이요, 많은 어려움을 갖다 겪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미국의 플리머스로 와가지고 흉년과 식량난을 갖다가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또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서 또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곤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돌아봐 달라고,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 또다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청교도들이 이제 또 금식 기도 문제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간을 갖다가 선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대요. 그러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 주간을 갖다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수확의 풍성함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킨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청교도에서 시작된 거지만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의 공통점은요, 한 해 수고해서 농사한 걸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한 해 동안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기억하며 감사할 일만 가지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흉년과 병으로 쓰러지는 가운데서 한 농부가, 그죠? 비록 농사가 흉년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감사할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거 있지 않느냐. 식량이 풍족하지 않지만 생활 여건이 유럽보다 이전에 살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한편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비록 한 해 농사에 또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건 다 뒤로 제껴놓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만한 일을 갖다 찾아가지고 감사했던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이것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한 해 농사가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수고의 열매들을 갖다 수확한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것이 초막절이라고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받은 만큼 감사만 해도 감사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감사할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그렇죠? 부모에게 불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가 나에게 해준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이 뭐냐? 내가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이 있죠. 어떻게 1년 내내 형통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공감과 병행하게 하셨다고. 병행하게. 그래서 사람을 하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감사할 때는 형통함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긴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려는데 자꾸 옛날에 안 좋았던 일, 힘든 일 이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한 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 이거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받은 것, 누리지 못한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요. 또한 감사한다고 해도요,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마지못해 하는 그런 흉내내는 감사죠, 이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나는 또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뭘 감사하면서 또 어떻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 생각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육적인 삶이 풍요롭지 못해도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에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기 무화과는요 맨 처음에 봄에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봄에. 그러니까 봄에 얼마나 무성하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져요. 포도는 여름에, 감람나무는 가을에, 그리고 밭에 나는 건 겨울입니다. 이런 거는 계절의 영향을 받아요. 계절에. 반면에 계절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뭐냐면요 양과 소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결국 이게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봄에 무화과가 무성해야 거둘 거 있는데 무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그만큼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생각하면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내 상황이 1년 내내 돌아봐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어떤 감사의 조건도 찾을 수 없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삶의 풍요로움이나 어떤 수확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을 갖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더욱 그러냐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요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주를 갖다 매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 해의 추수를 거두고 지키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은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쭉저기는 다 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알곡된 성도들은 주님의 창고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될 걸 갖다 예표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세례 요한이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런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 하시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보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것 알곡만 들여놓는 곳입니다. 못된 거 가라지 쭉 쪄있는 내버리는 곳이에요. 어디에 내버리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 알곡되지 못하고 알곡처럼 살지 못하고 쭉저기처럼 살아간 자, 가라지처럼 살아간 자는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어느 농부가 쭉정이를 가라지를 갖다 자신의 재산 종목에 기록하겠습니까? 알곡만 자신의 재산 목록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걸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예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추수감사주를 갖다 매년 지킬 때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물질적 축복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처럼 살아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갖다 천국 창고에 들여보낼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더욱 알곡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한 해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쭉정이 같은 삶 또는 가라지 같은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알곡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얻게 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요,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갖다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이 사실 갖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봐요. 상상.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알곡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갖다 막 천국을 보내는 거다. 아, 당신은 일로 가요. 집사님 일로 가세요. 장로님 일로 가세요. 천국을 막 가요.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막 던지는 겁니다. 왜? 쭉정이었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생활해온 자녀들, 또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났던 형제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진실로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쭉정이었던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가라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곡인 척하면서 교회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세례식을 이제 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들은 나는 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지, 또 나는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드라마로 표시한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드라마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드라마로 표시한 걸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사건을 드라마로 나타낸 게 세례입니다.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옴은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례 후에도 필요합니다. 세례로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끝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고 문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것을 드라마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때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드라마이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드라마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세례 받을 때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들 받으니까 그냥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혹시 믿음 없이 세례 받았다면 이런 분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세례 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믿음이 없는데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세례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갖다가 믿지 않으면 또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이 되었으니까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삶을 갖다 버리고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로 세례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알곡의 삶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갖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이 되었으니까 알곡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산다면 그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에겐요,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기에 정말 기쁜 날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는 쭉정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올해 영적으로 알곡으로 연결어서 알곡 창고에 들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알곡 창고에 들이기에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쭉정이처럼 가라지 같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갖다 돌아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는 것을 갖다 나는 정말로 믿는가? 나는 올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알곡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쭉정이로 살았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 진실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도 괜찮은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또한 예수님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갖다가 좀 더 바르게, 좀 더 알고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주를 갖다 매년 보내는 그런 영적인 이유인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갖다 늘 기억하며 이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 또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